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또 함께 듣고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주의 날, 주의 날,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또 그러나 회복의 날, 주의 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좀 읽어 보십시다. 다시 우리가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 보십시다. 1,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래서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라고 그러고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 진실이 믿는 자들이 성경도 열심히 읽죠. 진실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세요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른 데 시간 다 허비하죠. 텔레비는 잘 보고 재미가 있고 영화도 재미있고 스포츠도 재미있고 다 재미있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이 대략적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글입니다. 사도와 사도들이 인정한 자들, 누가나 또 야고보나 또 유다나 이런 분들은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고 사도가 인정하는 사도적 인물입니다. 사도들의 글, 또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글,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도 큰 선지자였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글을 역사도 쓰고 역사서도 사무엘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에스라나 예레미야나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죠.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히브리 성경을 나눌 때는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선지서 속에 역사서들이 다 들어가는 그렇게 하고 후선지서 속에 우리가 말한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유익하죠. 성경이 없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만큼이나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녹화물이기도 하죠. 음성 녹음하는 그런 파일들, 또 영상까지도 이제는 녹화가 되니까 시대가 참 발전하고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단점도 있겠죠. 예배당 안 나가고 그 녹화물 보지, 그리고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설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겠지만은 그거는 좋지 않은 점이지만은 열심히 모여야 또 마음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해이해지지가 않으니까 모이를 힘쓰는 것은 참 복인데, 여하튼 우리가 이 책을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 두셨으니까 또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만국교회가 읽습니다. 사도적 글들인 27권의 책을 정경이라, 이 책만 읽으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제2 칼타고 회의는 이 27권 이것만 교회에서 읽으라. 그 외에 책들, 그것을 가경이라고도 하고 외경이라고도 하는 책들이 66권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 그거는 읽지 말고, 가경도 그건 다 각자의
허구들이 많이 있으니 읽지 말고, 물론 그 가운데 좋은 말들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말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의 표준, 기준, 법칙이 되는 것이니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할 때 책의 기준에서,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요점은 믿어야 될 사상의 문제와 살아야 될 행위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문제를 교리라고 그러고 행위의 문제를 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가 요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교리와 윤리를 우리가 그 요점, 결론을 잘 내리려면 구구절절히 주석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뜻을 구구절절히 다 살피고 그것을 정리정돈을 해보면 그것이 교리가 나오고 윤리가 나올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의 문제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믿음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조금 논리적이게 정리한 것이 교리니까, 그래서 교리가 아주 중요하고, 윤리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생활의 문제냐,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물론 십계명이 모든 우리가 윤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규칙이니까 그 십계명을 오늘날 어떻게 좀 더 적용을 할지, 그리고 또 십계명에 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사람이 안 지키려니까 어려운 문제지, 낙태가 죄다, 단순한 문제인데 낙태를 죄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까 어려워지는, 동성애도 죄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뭐 동성애가 왜 죄냐 그러고 세상들이 막 말하고 그것이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교회 속에도 그걸 인정하는 풍조가 생기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그러나 뭐 그건 복잡한 오늘 시대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면 그 말씀을 잘 알게 되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책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책을 주셨으니까. 책이 아니면 기억만 더듬으면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기억이 자꾸 까물까물해지고 혼란스러워서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했어, 아니야 난 들었는데 안 들었어, 아니야, 이거 막 싸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책을 보면 딱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는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주셨다. 그러면 이 책은 우리에게 사실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이 되고 또 물론 생활의 규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큰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는 것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단자들이죠. 불신앙적인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한다 그랬어요. 기롱하며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금 다 고치라,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는 죄를 짓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얘기하면 그건 뭐 미신이고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이고 그런 걸 오늘날 누가 믿느냐고 그러고, 그렇게 그건 신화하고 이렇게 그거를 조롱하고 기롱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아까 제목을 주의 날 그랬는데 심판의 날이면서 재림, 주의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고 또 회복의 날이기도 한데, 주의 재림의 날,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재림이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성경은 매장마다 재림을 얘기해서 아예 주제 자체가 재림이고, 요한계시록은 재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말씀이고,
재림을 빼버리면은 성경에 조그만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성경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계시록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 일이 되니까 말이 되지가 않는데,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경을 믿으면서 재림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불신앙적인 목사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기롱한다. 그렇게 말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매일매일 아침이 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수천 년 이렇게 아마 왔을 것인데, 무슨 천지개벽에 나가지고 종말이 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괜히 그런 되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사람들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말고 평안을 말해야지.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불안을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로구나. 그러고 놀리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주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예언된 종말적 대변혁의 징조들이 없다.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이 없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 테올로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전문적으로는 신정통주의니 여러 명칭으로 많이 분류가 되지만은, 우리는 그걸 그냥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 왜 자유주의라고 그러냐?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유롭게 믿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대로 바로 믿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혹은 뭘 재해석한다. 성경을 자기네들은 재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해석해야지. 성경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성경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그것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 진리들을, 기본 교리들을 많이 믿지 않지만은, 성경의 권위, 성경의 모성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믿지 아니하고, 기적을 믿지 않고, 속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고, 물론 재림도 믿지 않고, 지옥도 물론 믿지 않고, 그럼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죠. 그런 거 안 믿어도 이단 아니고 견해가 좀 다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단을 두둔하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은, 라이놀드 리버 한 사람 예를 들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사람 라이놀드 리버도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나 리차드 리버나 아마 형제인가 그러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윤리학자라고 표현하든지 윤리학적인 그런 분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라이놀드 리버의 비극을 넘어서,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세상에.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나도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진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실까? 내가 정말 그거는 너무 신화적인 얘기 같아서 내가 잘 못 믿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 믿음이 약하구나.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해주고 믿음을 좀 주셔서 그렇게 할 좀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를 뭐라고 지금 말했어요? 기독교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이건 완전히 속이고 사람을 착각시키는 아주 잘못된 교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자고,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야 유식한 그런 신학교 논문이 되다니, 그것도 틀려먹었다.
이런 이단자들의 그런 인용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아예 배척해야 될 터인데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극단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인용하고 일리가 있다고 말해야 유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소위 이런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불신앙과 이단을 전파하는 사탄의 종들이 아닙니까? 사탄의 종들입니다.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던 배교운동,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교죠. 변절하는, 배교하는 운동들이 운동들의 은밀한 사령탑,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수장이냐? 누가 도대체 지시를 하는 것이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은 그 학파가 달라도 신정통이든 무슨 아까 말한 세소코 학파든 판덴베르크 서클이든 여러 학파들이 다 달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마치 무슨 저는 고스톱을 모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말 하던데, 뭘 서로 딱 짜고 우리가 다 학파는 다르지만 이건 다 부정하자 그러자 서로 딱 이렇게 매갖고 자기는 이런 주장하면서도 이걸 부정하고 이런 또 특색을 가지면서 부정하고 공통적으로 부정하는,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거 흥미롭다. 이 사람들 보기에 다 서로 그 특징은 다르지만 학파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들이 다 있으면서도 그러나 부정하는 것이 공통적이네. 그러면 이게 전부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영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도대체 수장이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느냐 할 때 그 짓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 사탄과 악령들이 이 모든 꼭 기독교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속 문화도 역사합니다. 세속의 모든 음란 문화, 모든 대표적인 문화 속에도 역사할 것입니다. 문화 속에도, 음악 속에도, 락 음악 속에 들어가는 그 사탄의 음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락앤롤이, 이 음란한 사탄의 락 음악이 기독교 속에 들어온 것이 CCM입니다. 오늘 교회가 CCM으로 온통 CCM을 크리스천 락이라고 합니다. 이 지경이 됐으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교리적인 탈선, 교리가 탈선하고 윤리가 탈선해서 동성애 목사들이 나오고 동성애 감독이 나오고 목사들이 동성애의 결혼 주례를 언약식이라는 주례를 하고, 그러니까 교리가 탈선하고 윤리가 탈선하고 거기에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 음악이 부패되고 교회가 이제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굿판을 벌이듯이 한판 신나게 음악도 락 음악 비슷한 음악들을 도입해서 멋있게 부르고, 그리고 춤도 좀 추고 흔들고, 젊은이들이 아주 딱 좋은 괜찮은, 가면 아주 흥겹게 한번 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 배우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느냐 할 때 그 배우는 사탄이 아니고서는, 사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다.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속에도, 세속사회 속에도 일어나서 결국은 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참된 경건은 저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적인, 돈 숭배적인, 또 이 세상에 부도덕한 일들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결국은 불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보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두 가지 점에서 반박하는데, 첫째는 창조의 문제를 들어서
하늘과 땅이 예적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세상에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은 말하기를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물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인가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열 몇 번 하나님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이르시되까지 12번인가 몇 번이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이라 말이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말은 땅이 물에서부터 또 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다는 말은 이게 처음에 원시 상태는 땅을 물이 다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시니까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9절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아직도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효력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안에도 아빠의 말이 아직도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얘들아 모이자 가자 일로 와 집합 모여 그러면은 딱 모이기를 바랍니다. 일로 와 그런데도 다 뿔뿔이 그렇게 흩어지는 집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비록 권위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시면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에 권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안 돼 그것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옛날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주의 재림의 때를 주시고 하신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하실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둘째는 사도 베드로는 옛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강포가 가득함으로 땅이 음란하고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여자들을 다 취해서 아내를 삼고 일부 다처를 하고 그리고 또 강포가 가득해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와 겸손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거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계에는 강포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 힘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가 그랬고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 시대의 죄의 특징은 강포였습니다. 폭력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폭력이 있는 혁명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그런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 혁명 운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말로 공개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한국은 법치주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에 노아 홍수 때도 강포가 가득함으로 40일 동안 홍수를 일으켜 멸할 것이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밝히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미래의 마지막 불심판의 경고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불신앙적 교사들은 이 모든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경고를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매튜 폴이라는 주석가 간혹 언급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설명하기를 사람은 시간에 종속되고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모든 일들이 현재이며 시간의 길고 짧음도 없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아니 창세 이후의 수천 년이 단 하루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지연됨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좋은 그런 설명을 했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도 우리에게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9절을 보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더딘 것 같으면 실상 더딘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넓게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전통 보면 밤의 도적같이 오리니, 밤의 도적은 보통 밤에 오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원소들입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통사본에는 불타버리리라. 모든 것이 불타버리리라. 밤의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에는 첫째, 현재의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인류가 이룩해 놓은 모든 현대 문명도 들어갈 것입니다. 거창하게 보이는 아주 멋있고 웅장한 빌딩들, 고층 빌딩들, 모든 문명, 컴퓨터 문명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실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게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교훈을, 진리를 교훈하면서 이제 그 불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우리의 행위 규범이라고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데 우리가 불타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듯이, 전심전력은 열심히는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다 다 두고 있으면 그거 다 불타버리면 우리의 소망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세상인 것을 정말 이해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문에는 복수로 나왔는데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에 소망을 둡니까? 재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롱하는 자들이야. 재림이 있긴 뭐가 있느냐. 매일 똑같은 날인데 내일도 아침이 뜬다. 해가 뜨는데 그런 무슨 뭐 천지개벽 같은 뭐 인류의 멸망이니 세상의 종말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괜히 겁주는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말할 거고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단자들이, 아까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말세지 말이지만 그래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는 줄을 아는데 그들만이라도 바른 믿음 가져야 될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죄되는 일은 하지 말고, 내가 죄되는 일 안 한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한번 꽝과당 다 망하는 거지. 죄 짓지 않고 바로 살면 내가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약속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 경건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죠. 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가장 내게는 귀하고 복된 일이고 책으로 된 성경, 이 책을 내 성경, 이 책이 가장 귀한 책, 사랑하는 책이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책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죠. 그렇게 살라. 그래야 땅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돈도 벌고 하지 말라는 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무엇이든지 해서 내가 소득도 구하고 하지만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도록 주의 재림의 날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지. 이것 없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일하면 땅이 다 불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그 왜 어리석게 그렇게 사느냐. 땅의 것은 불타 없어질 줄 알고 이것은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오늘도 내 일을 다 하고 내 의무를 다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집안일도 매일 하고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해도 진짜 허무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지 내가 해야 될, 그저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은 내 진짜 소망은 천국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내가 진짜 그는 부도수표처럼 그런 헛된 삶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말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잘 알 수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안 믿고 그러면은 세상으로 확 가버리든지. 그러나 세상으로 가버려도 거기에 세상이 다 망할 것인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니 놀라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구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여기 그랬잖아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의 얘기는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첫째는 헌 하늘과 헌 땅,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다 원소도, 다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대 문명도, 이 찬란한 문명도,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불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핵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이,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자꾸 핵이 점점 핵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 너네만 핵 갖고 우리는 못 갖게 하느냐 그러고, 저 이북은 지금 우리도 갖는다 그러죠. 이북도 이제 만일 갖는다고 기정사실화되면은 이북만 갖게 내버려 둡니까? 이북이 핵 가지면은 미국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남한은 그러면 핵을 이고 사냐?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보수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핵 가져야지. 아니 미국에서도 그러면 전략 핵을 우리나라에 지금 배치한다. 옛날처럼 몇백 개 전략 핵이 있었습니다. 전략 핵은 소형이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갔다. 그럼 우리만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이나 일본도 어느 날은 들썩거리겠을 것입니다. 어차피 핵은 군축되지 않고 핵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그 다음에 지는 편에서는 핵을 쓰고야 말 것입니다. 핵을 안 쓰겠습니까? 그냥 지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하자.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핵을 갖고 있으면서 재래식 무기로 지게 생겼으면 핵을 쓸 것입니다. 핵을 쓰면 핵 전쟁이 되면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라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불로 탈 리는 어림도 없다. 어떻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불바다가 되냐고. 그렇죠. 이렇게 넓어도 핵무기는 이 지구를 아마 몇 번 부서뜨리고도 남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구는 부서지고 말 정도로 엄청난 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 현 세상은 불타버리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재림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그런 거처할 곳을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역사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헌 하늘과 헌 땅이 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 거기에는 의에 거하는 죄인이 전혀 없는, 천국에 죄인이 들어가면 천국이 또 세상처럼 지옥처럼 또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두들이 도덕적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모든 규칙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성이 있으면은 이 땅도 살기 좋은 세상이겠죠. 그러나 전부 꼼수를 쓰는 이 꼼수들 때문에 문제죠. 다 사람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상대는 꾀를 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과 모든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 세상을 다 불태워버려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죄인이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죽음도 없고 불행과 눈물이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 주신다. 그 좋은 일이잖아요.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세상이 죄가 많으면 한 번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 청소하시겠다.
대청소를 하시겠다. 그리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 속이지 않는 자, 이중적이지 않은 자,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둘러엎어버리시고 다 제거해버리시고, 그 세계에는 진실한 자들, 속과 겉이 같은 자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천국이 천국다워지겠죠. 그 세계를 주시리라 약속. 오늘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서두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은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의 책이니 이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사도는,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을 쓰면서 그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오늘 시대는 불신앙적인 이단들이 많은 시대니 우리가 불신앙적인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은 물론이고, 또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유주의가 이단이라 그래도 저 고신,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고신파의 유명한 이아묵의 교수는 한국에 자유주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해서 연합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런 자들이 있어서 문제다. 보수교회도, 고신도 믿지 못할 문제로구나. 합동도 자유주의 교단하고 사이좋게 지나면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고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연합적인 그런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바지해야 된다고, 정신없는 말을 하니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로다. 자유주의 이단과 손에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냐. 정신을 차려라. 천주교회와 천주교회를 용납하는 복음주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또 교사 공부, 권찰 훈련할 때도 읽어보겠지만은 천주교를 용납하는 복음주자들이, 유명한 복음주자들이 많아서 이것도 정신없는 일이다. 불신앙적인 이단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셋째로 우리가 본 내용과 같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게 될 때, 주의 재림 때 뭐가 옵니까? 옛세상이 불로 타버릴 것이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활에 대한 것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복수명사로 강조해서 거룩하게, 진짜 죄악된 일을 멀리하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유능한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맡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원래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받은 것도 별로 없고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처지를 무시하고 너에게 대단한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처지가 무엇이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몇 달란트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했으니까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분발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적인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굳게 믿고 불심판도 믿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